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분량은 많아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왕이 신상을 세웠는데 3명의 소년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더라. 왕이 불러와서 절할래 안 할래? 라고 물었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고 또 동화 같은 그런 장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3장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다니엘서 전체의 전반부는 좀 굉장히 스토리가 단순하지만 극적이고 그런 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대 구약학자들도 다니엘서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에 넣느냐 마느냐 논쟁이 심했고 이게 과연 성경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어린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급변하고 또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이 맞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소년들이 살아난 이야기인데,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1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장과 3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3장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4장부터는 다니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3장에서는 이런 분기점을 의미하기라도 하듯이 세 친구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 현장에 또 다니엘은 없었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소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이 극적인 사건이 과연 그렇게 동화처럼 들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신앙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3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막을 내리면서 정말 극적인 사건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구원받은 세 명의 소년들. 과연 이렇게 제시되는 결론은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끌려온 것은 BC 약 600년대 초반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1차 침공하면서 끌고 왔었습니다. 끌고 왔을 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끌고 왔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3,000km라면 3,000km의 거리를 걸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나이가 보통 14세 전후였다고 하거든요. 그 어린 소년들이 3,000km를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향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상 전 세계에서 다니엘 같은 어린 소년들을 다 끌어모아왔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에서는 여러 행렬이 합류하면서 수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바벨론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외롭고 먼 길을 끌려가면서 그 소년들은 절망하고 낙담했을 것이고, 고향은 다시 만날 길이 없을 것이라 단념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키로수를 더해가면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궁정에서 특별히 선발된 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여정을 함께하는 와중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작은 일도 함께하면서 같이 하는 우정을 싹 틔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자기 정책을 발표하죠. 전 세계의 똑똑한 아이들, 특별히 교육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식 언어를 교육하고 바벨론식 문화를 교육하고, 언어와 문화를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기에 적합한 정치적인 인물로 키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먼저 가르쳤고, 그리고 그 외에 정체성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이름에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간 상태로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왕의 정책 앞에 끌려온 10대 초반의 소년들은 특별히 결정할 게 없죠. 나라는 폭삭 망했고
이제 전 세계의 대세는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 중국 아니면 그 시대로 치자면 바벨론이다. 대세는 바벨론이니까 언어와 민족, 문화, 습관 다 갈아엎어도 별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하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순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왕이 정하는 음식은 특별히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안 먹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우상에게 바친 것은 고기만 바친 게 아니고 채소도 바쳤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채소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까? 이것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정은 나는 당신이 주는 음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니엘의 결정은 굉장히 소박한 결정이었어요. 음식 먹게 얼마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로서는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타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갈 때 이 10대 초반의 소년이 한 가지를 붙잡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것을 세 명의 친구와 뜻을 같이 해서 황관장에게 건의했고, 그 건의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적 결정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소년들을 제외한 수만 명의 소년들은 다 순응했습니다. 이름 바꿨고 왕이 주는 거 그대로 먹었고 특별한 생각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3년을 지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각을 달리했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이 음식 한 가지로 저항하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작은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작은 결정이 다니엘서의 출발점이죠. 세상은 거대하게 흘러갑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틀을 제시하죠.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강물이 흐르듯이 거대하게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600년대 초기에 다니엘이 끌려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는 거침없이 변화하며 전쟁과 역사가 뒤엎어가면서 600년을 흘러갑니다.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성경은 그런 흐름을 계속 말해줍니다. 동시에 거대한 세상의 강물 속에서 한 개인이,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었고 그렇게 증명했던 몇몇의 인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죠. 작은 결정으로 그들은 시작했지만 앞으로 커다란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을 모르겠고, 그러나 그 꿈이 가져다주는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왕이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소년들을 교육시키기로 시작한 지 2년이 흘러서 그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명령을 하죠. 자,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을 창설해서 인재를 양성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자, 내 꿈이 뭔지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줘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듯이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이 마음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고로 다혈질에 속한 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 2년을 최고의 노력을 투자하고 물자를 투자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근데 이 꿈 하나 못 맞추냐? 라는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가 있죠. 그리고 다 필요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양성한 인재는 다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나서서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세상의 최고의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죠. 다니엘과 그 주변의 소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미친 것 같아. 죽긴 하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라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말이 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또 3명의 친구를 부릅니다. 상황이 이러한 걸 너희들도 알 것이다. 밤을 새워서 기도할 터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현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하는 현실이 가장 강력한 현실이죠.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쟁과 경제 패권이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이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합시다 한마디 꺼냈을 때 쉽게 기다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겪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셋 중에서도 넷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인재였던 다니엘은 결정해서 말한 것이죠. 밤새워 기도해야 된다. 이 꿈의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구약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자.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옆에 같이 기도할 친구와 동료,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하고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분들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기도를 말한다고요? 정말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나 그 인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찾아보고 답을 구해보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꿈의 내용도 알았고 해석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에피소드, 여러 사건, 사고 이야기지만 7장부터는 너무 복잡한 환상이고 너무나 어려운 환상입니다. 종말론적 환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것이죠. 왕이여, 당신이 간밤에 꾼 꿈에 큰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머리 아래에서 가슴까지는 은입니다. 그 가슴에서부터 허리로 조금 내려가면은 노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부터 다리까지는 철인데 철로 가다가 발목 밑으로 가면은 철과 흙이 혼합되어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머리로 된 이 금 부분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는 곧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는 은으로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약 100년 넘게 존속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면서 313년에 폭삭 망해버리죠. 알렉산더 대왕이 313년에 그렇게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면서 쉽게 말하면 헬라 제국인데 그 제국을 건설하면서 죽고 나서 또 나라가 분할되고 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로마 제국이 딱 등장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철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로마 제국은 철인데 흙과 철이 섞인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워진 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을 가장 잘 정비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간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 모든 민족이 합쳐진, 마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미국하고 비슷하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온 세계의 종교들이 다 갔고요, 온 세계의 민족들이 다 갔는데, 그렇게 수많은 민족과 종교가 섞였는데 나라가 강대국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로마와 미국을 비교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엘은 말한 것이죠. 왕이여, 역사가 600년 동안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환상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600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딱 가면은 그 꿈 해석을 듣고, 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종교를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바꾸고, 바벨론의 모든 종교도 다 바꿔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로 끝났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처럼 2장이 끝났죠. 꿈 해석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뀝니다. 나라가 안 바뀝니다. 세상은 세상 역사 그대로 흘러갑니다.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간사해지고 교묘해지는 역사의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지만 왕은 또 바뀝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60규빗이라는 말은 높이가 27m라는 뜻입니다. 27m짜리 신상을 금으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신이야 라고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아, 머리가 금이고 그게 나구나. 그럼 내 나라는 금처럼 영광스럽구나 라는 마음에 또 도취돼서 금으로 27m짜리 신상을 세워놓고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악기를 틀어놓고 그 악기가 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려 퍼지면은 그 신상 앞에 절해라. 모든 종교는 금신상으로 통일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새 소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명과 다니엘 이 4명의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오면서 힘들었던 시절의 그 모든 아픔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4명의 소년에게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꿈을 가르쳐줬다, 위기 순간에 해석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풀어버리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궁정의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다 외치고 있는 그 바벨론의 궁정의 한복판에서 시간을 정하고 철야 기도를 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대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야,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이 판지는 그 속에서 나의 자녀들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두 사람이면 힘이 약하지만 세 겹줄의 힘이면 끊어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관계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관계입니다. 그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 앞에, 선포 앞에서 당연히 거절하죠.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니엘이 없어도 됩니다. 그 전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만큼 자란 것이죠.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쟤들 왜 저래? 심각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절을 안 왔는지 몰라 하면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계속 구설수에 올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왕 앞에 찾아가고 세 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말하죠. 진짜 절 안 할래?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타협의 상황이 온다거나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말했겠죠.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달리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를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무엇을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지 이 친구들은 명확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마디 쉽지 않게 꺼내는 그 몇 마디 말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들로서 잊혀져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주워 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마지막 결정의 자리 앞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최후의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얼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얼굴빛이 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은 말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기대한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능력과 세속적인 것,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막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타협조로, 회유조로 부드러운 언어와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쌓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세 친구는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건져주셔도 변할 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10대 초반에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의 이 결단력 있는 말과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읽으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들어갔지만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전혀 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불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6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6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또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다. 또 참수형을 당하며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그냥 뭐 갑자기 왕이 막 요구를 하니까 획 돌아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죽이려면 죽여,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이 막 에너지가 갑자기 100%가 돼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전의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꾸준히 교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횡포와 권력과 독재 앞에서, 종교적인 그 일치를 요구하는 자리 앞에서 모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은 신앙을 안 버리고 같이 교제하며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드러나고, 이런 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희소한 가치가 있는, 가장 희한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모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예배 순간마다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해나갈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관계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세 친구 못지않게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넓혀져 가고 확산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서로 신앙을 나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점점 견고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염려 속에서 그냥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관계의 끈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